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3절 4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대목을 보았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 할 때에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신비로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초자연적인데 우리는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활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몇 가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신비롭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실까? 거기에 대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신비롭고 초자연적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어떻게 함께 계신 것인가?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가 평소에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도 우리가 들어서 완전 새로운 이야기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깨닫고 보면 그냥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초자연적이고 대단한 일이고 엄청난 일이었구나. 이거 정말 신비로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비로운 것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우리가 막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 신비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해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신비로운 상태로 남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비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결혼의 비밀, 경건의 비밀, 구원에 관해서도 어떤 비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비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많은 비밀들 중에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의 비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 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쉬운데 거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에 있었던 삼중직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합해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세워지는 직분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다. 선지자도 제사장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렇게 해서 그 삼중직을 완전히 통합해서 그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그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끊어진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단 개념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 몸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지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으신다면 그렇게 생각해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구분해서 생각을 해줘야 훨씬 더 바람직하게 이해가 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이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이 교회가 이제 받게 됐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럼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인 우리가, 삼중직은 전부 다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다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이방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절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시고,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큰 비밀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앞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머리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냥 늘 평소에 써왔죠. 지체들, 형제들, 자매들 이런 식으로 써온 말이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연합이 됐구나. 혈통과 육정이 아닌 성령으로, 물로서 그렇게 함께 세례받아서 한 몸이 되어서 또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구성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신비는 바로 이것이 창세전의 기획이 됐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모델로 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왔고, 또 그래서 만물이 다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 전체가 그리스도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썩어짐의 종로를 타게 됐을 때에 무엇을 고대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게 되고, 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출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돼서 이 만물에 영향을 주게 되는 이런 출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교회가 온전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그렇게 더 역사 가운데서 온전하게 되어갈 때 이 교회가 가지게 되는 만물을 통일시키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지고, 또 피조물들이 다 이런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비롭기 그지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리스도의 신비는 그냥 완성체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그 사람이 하나의 지체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또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서로 공급해 가면서 성장해 가고, 그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다시 그리스도의 몸은, 그 성전이 더 완성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 건지 정말 신비로운 것인데, 곰곰이 한번 앞으로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깨달아 가야 될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직접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되시고 과정이 되시고 완성에 있어서 궁극의 모델이 되시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역사의 완성이 바로 이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 복음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이것으로 이 모든 역사가 진행돼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첫 번째는 한 아들로 시작됐지만 그리고 가면 갈수록 아들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많은 아들들이 탄생하게 되고 새롭게 새 생명을 얻어 새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수많은 그런 이방인들을 포함한 땅끝에 있는 모든 족속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루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완성될 때 역사는 끝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지나가면 그렇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고 또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신기하기 그지없고 이것은 참으로 비밀이구나, 아는 듯 하면서도 모르고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또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묵상해 가면서 깨달아갈 주제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비밀,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쭉 언급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계속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 삶에 경험되고 또 연결되고 완성돼 가는, 그 완성을 지향하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 중에도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마시고 또 이 연합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동일하게 다 당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다 연단받고 있습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연단받고 여러 가지로 또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많은 일들은 바로 이 비밀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이 비밀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비밀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비밀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다이아몬드를 원석만 가지고 가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이아몬드를 깎아서 정말 제대로 된 그 모양과 빛을 낼 수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은 정말 계속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겪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지금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겪어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에 지극히 관심을 가지시고 간섭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오히려 기쁘게 모든 것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